우리 최윤영 지휘자가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주의자 우리 도우민 집사님이 오랜만에 지휘를 하신 것 같아요. 생긴 거는 굉장히 우습게 생겼지만 찬양을 인도하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예요. 우리 평화가 가슴에 깃드는 따사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엔가 굶주려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히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고 점점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엔가 점점 더 굶주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부족한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과거보다 현재의 사람들이 뭔가 더 갈망하고 뭔가 더 굶주려 있다. 아마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함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굶주려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사랑, 그렇죠? 요즘 채널을 틀면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모든 게 다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돈이죠. 뭐니 해도 돈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에 굶주려 있습니다. 돈. 또 뭐에 굶주려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려 사세요?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 돈, 행복,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또 뭐가 있을까요? 이성, 그렇죠? 이성. 그리고 건강, 건강. 그래서 이 굶주려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현대인의 삶이죠.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들에 목말라 있어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를 다 쫓아 평생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차별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단지 신앙이 우리의 이러한 굶주린 것들을 채우는 데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까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짜 크리스찬이 있고 진짜 크리스찬이 있나? 그런데 만약에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필요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것, 신앙의 본질,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 즉 하나님께 굶주려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굶주려 있어야 한다. 사랑, 돈, 행복, 명예, 이성, 건강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런 것을 얻기 위해, 그런 것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나 이런 거 참 목말라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장 근본이 되고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그래서 나는 예배를 하고 나는 기도를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죠. 자, 63편. 예, 성경을 열어보시면 63편. 예, 누가 이 시 63편을 어떻게 보면 작사죠. 작사.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예. 저도 어릴 때 한번 그런 한때 그런 생각이나 또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너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될 거야? 어른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그쵸.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과반수 이상은 전부 나 크면 대통령 될 거야 그랬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했는데, 이미 오래 오신 분인데, 오래되신 분인데, 교인들이 이 목회자 자녀를 꼭 괴롭힌대. 이렇게 교인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한마디 얘기해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근데 너무 그거에 시달렸대요. 형제가 있는데, 근데 둘째가 좀 괴짜라네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네가 목사님 아들이야? 막 이러면 꼭 한번 물어보는 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아빠처럼 목사 될래?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너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러면 애가 도둑놈이야 이랬다는 거야. 실제로 있어요, 에드먼턴에. 이게 막 반발심이 생기니까 도둑놈 된다 그랬대요. 여러분, 저는 얼굴이 좀 커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금식을 했는데도 지금 이게 빠지질 않아요. 커갖고. 저는 머리가 크니까 맨날 어른들이 어릴 때 뭐라 하냐면, 너 이 다음에 그러면 대갈장군 해라 이랬어. 대갈장군. 그게 뭔지도 몰라서 대갈장군이 뭔지. 여러분, 왕이라는 것, 대통령,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은 누구의 소망일까요? 모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소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죠. 더구나 요즘은 민주사회니까 왕이, 대통령이 함부로 뭐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고대로 가면 갈수록, 적어도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렇죠? 뭐 물질이 부족하겠어요? 뭐 사람이 부족하겠어요?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때 아니에요? 군왕인데. 자, 근데 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참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무엇든지 필요하면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 절 말씀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갈망했던 게 뭐냐? 다윗이 지금 뭐에 굶주려 있느냐? 사랑이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그가 굶주려 있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그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왔는데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동기가 과연 뭐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 다윗은 하나님만을 원했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에게 그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갈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 지금 저희 교회 한 30여 분, 제가 대충 집계를 해보면 한 30여 명 정도 이미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끝나서 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밥맛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물 한 잔이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그러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분이 많은 설교집을 냈죠. 그 설교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이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 Hunger for God. 하나님께 굶주린 삶. 근데 이 책은 금식에 관계된 책인데 우리는 금식 그러면 뭘 이야기하죠? 음식을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음식을 안 먹지만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한다고 해서 그게 금식이냐? 아니에요. 음식을 단순히 안 먹는다고 해서 단순히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금식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냥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굶식. 그냥 굶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해도요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건 금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이 존 파이퍼가 그 책 속에서 금식이 뭐냐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식은 음식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가 갈망하고 있었던 것, 그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다 금식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가 음식을 안 먹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래도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의존해왔던 것,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게 필요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넓은 의미의 금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음식 있죠. 음식을 단절함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돈, 그쵸, 물질, 물질과 한번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을 받는 것, 그렇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애정에 목말라 하고 칭찬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토라져요.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나를 몰라주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 그래서 삐져서 다른 교회가. 여러분, 무슨 유치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 목사님이. 근데요, 사실 교회를 옮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존재감을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인정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서운병이 걸려서 교회를 가장 많이 이동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쵸, 말세죠. 여러분, 심지어 성경을 보면 주님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너의 소유를 버려두고 와서 나를 좇으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거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너와 내 아비, 친척, 본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그쵸?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의존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게 뭐냐,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가족 그 이상, 즉 가족 의존하는 거, 형제 친척 의존하는 거, 물질을 의존하는 거,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을 받는 거, 거기에 의존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살아왔잖아요. 인생을 지금까지 그거 얻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끊고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우리가 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죠? 육체는 음식이 필요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하고 내가 며칠 금식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는데 나도 40일 금식했어요. 아니,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두 번에 걸쳐서,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40일 금식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죠? 돌판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 성산에 올라가지고 또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80일을 했네요. 그 사람들은 내가 40일 금식했다, 20일 금식했다, 막 금식한 것, 그게 자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티내고 하라고요? 티내지 말고 하라고요? 예? 얼굴에 수색 가득해서, 막 닦지도 않고, 막 내가 이렇게 종교적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심이 깊다, 이렇게 금식하라 그랬어요? 의식적으로? 아니죠.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라 그랬죠. 여러분, 금식하는 게 정상적인 생활입니까? 음식을 먹는 게 정상적인 생활입니까? 먹는 게 정상이에요? 안 먹는 게 정상이에요?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먹는 거 정지할까 봐 그래요? 먹는 게 정상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면 크게 해보세요. 아멘. 드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육체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육체는 곡물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지. 안 먹는 게, 따라 옆 사람 쳐다봅시다. 안 먹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먹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요. 그렇죠? 먹어야 됩니다. 많이 드세요. 아멘. 우리 여기 경영진 권사님하고 이금희 권사님은 식사를 하여튼 나중에 수저 놓는 날까지 맛있게 많이 드세요. 먹는 게 정상이죠. 먹는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감을 느낍니까? 먹어야 됩니다. 음식이 들어가야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돌아가고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몸은 음식이 들어가야 활기를 띠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음식을 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에너지를 얻지 못하니까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다 보니까 몸 안에 축적됐던 지방들을 다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음식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음식에 힘을 얻어서 일도 했고, 그런데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음식을 의존하는 거를 내려놔 보는 거예요. 나 음식 끊으면 죽어,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금식기도원에 우리 리더십들하고 올라가시면 우리 뭐 길게 하지 말고 딱 2박 3일 하고 내려옵시다. 그럼 첫날 자고 일어나면 두 분이 없어졌어요. 도망간 거예요, 기도원에서. 왜요? 한 번도 하루를 금식해 보지 못하셔서 밤에 너무 힘드시니까 하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음식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음식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야. 근데 음식을 끊어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굶주려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음식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닌데 내 인생이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없기를 바라는데 요즘 한국에는 하여튼 먹는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쵸? 그냥 뭐 좋은 거, 여러분, 먹기 위해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니죠. 우리가 먹고 무언가 하기 위해 사는 거지, 먹기 위해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인생에. 음식을 끊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렇구나. 그걸 통해서 뭘 붙잡아야 바른 금식이라고요? 하나님을 끊게 되면, 하나님을 내려놓게 되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발견해야 그게 진짜 금식이지, 금식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물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질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지.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물질이 없어도, 물질을 의존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물질을 끊어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른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굶주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름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 왜 지름길을 놔두시고 광야 40년 그 길로 인도하셨죠? 이유는 하나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목말라 했고 그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거는 다 물질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함께 나누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금식을 시키신 거예요. 너희들 음식도 좀, 너희들 물질도 좀, 너희들 건강도 좀, 너희들 환경도 좀 다 내려놔봐라. 정말 본질이 뭐냐? 나 하나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 좀 갈망해 볼 수 없겠니?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광야라.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물질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예?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믿었던 사람, 의존했던 사람, 왜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좀 내려놓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갈망하도록.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성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예, 지금 굶주려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의존했던 거 잠시 내려놓고 나를 좀 의존해봐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렇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를 치우고 너의 영혼을 영원토록 이끌어갈 바로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내가 지금 너와 만나고 싶고 내가 지금 너와 관계하고 싶다. 나를 좀 갈망해봐라. 예? 예. 여러분, 욥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욥은요, 정말 동방에서 정말 의인이었어요. 신앙도 너무 좋았어요. 동방에서 욥처럼 부자가 또 없었어요. 남부러울 곳이 없어요. 자녀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재산도 너무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고난을 보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지금까지 의존했던 것 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무슨 고난이었습니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광풍이 일어가지고 기둥이 무너져서 집에 깔려서 다 죽어버려요. 이방민족이 쳐들어와 갖고 자기의 가축대 양떼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자기 몸에 욕창이 생겨서 건강이 만신창이가 돼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믿고 아꼈던 아내가, 어이 뭐야 이 남자 이제 별 볼 일 없어. 가정 다 파괴되고, 그렇잖아요. 재산 다 날라가고, 몸뚱아리 하나 건강하면 좋을 텐데 몸도 다 만신창이가 되고, 이 남자 더 의존했다가는 내 인생 망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죠. 지금까지 의존했던 모든 것. 근데 이 욥이 이 시험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욥이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레슨, 교훈은 뭐냐면, 그 모든 금식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욥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의로운 욥, 너 한번 테스트 해봐.
욥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욥은 그런 것 굶주려 있어서 그것 채우려고 나를 붙들고 있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욥은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의존했던 것.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사단 너 봤지? 성도 여러분, 광야를 만난 우리의 삶, 물질이 없어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죠? 네. 사랑이 떠나갔습니까? 건강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욥의 원리,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고백의 원리 안에 해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 광야는 어쩌면 하나님만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욥처럼 건강도 회복돼요. 물질도 회복돼요. 자녀도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사랑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다시 물질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인생은 여전히 목마른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도 찾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시편 41편은 고라자손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고라자손의 노래. 고라는 레위 지파 가운데의 아들 중에 한 아들들이죠. 고라자손은 성전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라자손들은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시편 41편을 그들이 지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고, 이전에는 내가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42편인가요? 예, 42편. 하나님이여, 42편 1,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이게 기쁨이에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우리가 굶주려 있는 건 많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도요, 그렇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그렇잖아요. 그럼 찬양을 불러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냥 입으로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렇게 부르는 찬양하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왜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갈망함이 없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식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절대 그렇게 찬양 부를 수 없죠. 간절하죠. 간절해.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63편 1절. 우리 한번 정말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아는 찬양이에요. 시 63편, 시 42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시편은 노래입니다. 우리는 글로 돼 있지만 찬양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편을 우리처럼 읽지 않아요. 노래를 하죠. 이건 노래로 돼 있기 때문에. 노래로 돼 있어요. 정말 내가 누구를 갈망해야 되나? 내가 정말 신앙인인데 정말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것에 굶주려 있는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하고요. 이 시편 2개의 찬양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배워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파나. 주님만이 나의 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보배. 주님만이 나의 아멘.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냥 계세요. 그냥 나가시지 말아요. 기도 중에는 같이 기도합시다. 친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필요해서, 건강이 필요해서, 명예가 필요하고 행복이 필요해서,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니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왔다면 주님, 정말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하나님 갈망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의존했던 것, 그거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죽을 때까지 달려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 우리 성도들 중에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질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깨지고 상처난 사람 때문에 오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네가 그것 때문에 살았다면 그거 없어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다면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구나, 알게 하고 싶구나. 그래서 내가 그 광야를 허락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금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들이 걷고 있는 광야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주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 내가 매달리고 있는 것,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주님, 정말 그 벼랑 끝에서 정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단순히 육체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고백합니다. 소리 높여.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 구했던 것, 굶주려 있던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가장 꼴찌였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다른 것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고,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빠져버린 미신적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금보다 귀한 것이 당신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광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른 거 다 있고 하나님 없다면 그 영혼이 망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복된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질이 우상이었다면 광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우상이었다면 광야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금보다 귀한 것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내 갈망의 대상이고 나의 만족함이 됩니다. 그 고백 가지고 드린 바른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